일토소명 묵상, 상대의 패착으로 얻는 승리. 다윗과 압살롬의 왕위를 놓고 벌이는 부자간 전쟁은 결국 우연인 것 같은 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린 것 같은데 압살롬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평생 아름답게 보존한 머리카락이 죽음의 올가미가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승리도 사람들은 보통 행운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세렌디피티, 우연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은혜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상대방이 잘 안되고 실패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인복을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승리를 결정지은 요인도 상대의 치명적 패착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양 군대가 맞붙었는데 다윗 군대가 승기를 잡아 압살롬 군대는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수풀 안에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투했는데 큰 상수리나무의 번성한 가지 아래로 노새가 지나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의 몸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집단 창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머리카락에 걸렸더라도 빠져나오면 될 텐데 웬일이었을까요? 압살롬은 머리털을 잘 관리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씩 깎았는데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이었습니다. 2.3kg이나 될 만큼 머리숱도 많고 머리카락이 빨리 자랐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결국 결정적 패착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경쟁에 내몰리고 승리해야만 살아남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쟁의 승패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상대방의 패착으로 인한 은혜로운 세렌디피티에 대한 이야기가 한 소설에도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1만이 조금 넘는 병력으로 30만 명을 제압한 그 전투를 앙헬산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주인공 준경을 하늘에서 내려준 명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준경은 전투가 벌어지면 장군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령 계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고 집단적인 움직임이 우연과 행운에 좌우됨을 깨닫습니다. 3만 명의 적군 선봉대와 만났는데 적군은 철기병 1만과 중갑병 2만 명이었습니다. 아군은 갑옷이 없는 장창병 3,000명과 활 쏘는 궁병 7,000명 그리고 수송부대 1,000명이었습니다. 적의 철기병이 돌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군 궁병들이 화살 세례를 쏟아부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적의 손실은 10%쯤이고 나머지 90%의 철기병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쳐들어왔습니다. 정면에 장창을 가진 아군 부대가 있었는데 적은 좌우 양 측면에 포진한 궁병을 먼저 노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적이 장창병을 먼저 공격했으면 그 전쟁에서 아군이 전멸했을 겁니다. 당시 아군의 장창병들은 큰 거마창을 박아놓고 5걸음 앞으로 걸어나와 창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더. 적의 중갑병들이 충돌하기 직전에야 장창병들이 뒤로 달아났고 그제야 거마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방어 말뚝의 대형은 좌우 각각 정면이 250m, 폭이 14m였습니다. 말이 뛰어서 넘을 수 있는 폭이 아니었고 무거운 장갑을 몸에 걸친 철기마의 경우에는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창을 보고 말들이 갑자기 전진 속도를 줄이자 철기병들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멈춰선 말들은 뒤이어 달려온 제2열의 철기마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들에게 궁병들이 화살을 날립니다. 1000명 이상의 중갑병이 자기 편의 말 발굽에 밟혀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적군은 대우가 흐트러지면서 좌우로부터 중앙을 향해 중갑병들을 옆 사람에게 밀착시켰습니다.
더 좁아진 대열로 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아군은 길이 3m, 무게 2.5kg의 싸구려 장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찌르기 공격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동방군 중갑병은 길이 2m, 무게 3.5kg의 값비싼 도끼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기, 찌르기, 걸기, 후리기에 4가지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승패가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됩니다. 이유는 적이 너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배기, 걸기, 후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찌르는 것밖에 못하는데 아군의 창이 싸구려지만 길이가 3m로 적의 창보다 1m나 길었습니다. 중갑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만든 적의 패착이 두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세 번째 행운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적이 밀리는 가운데 적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아군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궁병 중에 농부 출신 머튼이 있었습니다. 30살 넘은 노총각이었는데 성격이 순하고 굼떠서 항상 동료들의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이른바 군대의 관심사병이었죠. 다른 궁병들은 백병전에 돌입했으니 모두 칼이나 창을 붙잡고 싸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머튼은 그때까지도 활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굼떠서 그런 거였습니다. 미처 쏘지 못한 화살 하나를 시위에 매기고 쩔쩔매던 머튼이 앞에서 적의 기마무사 하나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60-70m 앞이었어요. 머튼은 본능적으로 그 기마무사를 조준해서 활을 당겼습니다. 적장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앙헬 전투가 이렇게 상대의 패착이라는 세렌디피티로 아군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는 이 소설의 이 전쟁 대목을 읽으면서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정을 제압하고 승리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교훈, 승리의 비결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녹슬지 않는 탁월한 전문성, 내 사람이 잘하고 남의 사람이 잘 못하는 인복, 상대의 장점이 치명적 패착으로 귀결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명심하겠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고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김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